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자아 부정의 길이 됩니다. 왜 자아가 부정되어야 하겠습니까? 자아는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질은 이기심이고 그 이기심은 원래 사탄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아가 온전히 거기서 죽고 예수님의 정신으로만 거듭나는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경험,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난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요한이 잡힌 후에 그 소식을 들은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하셨는데 요한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요한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한을 예수님이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이런 방구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미 요한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이미 그 감옥에서 살아나오지 못했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 침례 요한은 이 세상에서 어떤 명예나 어떤 북이나 재물을 가진 적이 없었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가서 마침내 그의 삶이 그의 생명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감옥에 잡힌 것을 소식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예수님도 역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을 이제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결국 갈바리에서 이제 그 끝이 나는 십자가의 길이 바로 영생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침례 요한처럼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복음은 근본적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아가 부정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온전히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서를 의미합니다. 구원의 계획,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아담 때부터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 신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애언들이 있습니다. 그 애언들을 따라서 구속 사업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그 시간표가 이제 다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이, 이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걸어가지고 높은 곳에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뱀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 것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모든 죄인들의 영혼 속에 있는
죄의 독을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죄인을 죄의 굴레에서부터, 사망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라니,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독보다도 강력합니다. 어느 사람도 죄의 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죽음의 바다 속에서 헤매다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죽음의 바다로부터 건져내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음의 독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십자가의 경험을 그가 갖게 됨으로써 죽음의 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끊임없이 낮아짐의 길, 끊임없이 회개하는 길,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새롭게 채워지는 길, 바로 겸손, 온유, 이러한 정신들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침례 요한은 매우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느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은 이렇게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셨지만, 역시 침례 요한도 가장 영광스러운 삶의 마감을 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그가 순교를 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그렇게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십자가가 겉으로 보기에는 비참해 보이지만 그것은 하늘 영광을 나타내는, 하늘의 별처럼 장차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하늘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바로 그 공로가 바로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제9시에, 제9시는 바로 오후 3시쯤 되지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냐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할 때에, 그것은 우리 보통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죽음이었고 가치 파괴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진실로 우리 사람이, 죄인이 들어갈 지옥 세상을 가리켰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완전히 말살되고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예수님이 경험하신 죽음의 세계였습니다. 예수님은 지식적으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심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이제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는 그 입장에서 지옥 속으로 떨어지는 그 과정은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하고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경험 속으로 떨어지면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은 자기가 버리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예수님은 지옥 속으로 추락을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살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강렬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경험하셨던 그와 유사한 경험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희망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에, 앞이 정말 캄캄하게 보일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얻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멸시와 조롱과 가난과 그다음에 병독과 그다음에 이 고달프고 외롭고 하는 이러한 삶이 도무지 하나님의 축복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약속만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울부짖었던 그 음성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결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떠한 시련을 당하더라도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내 믿음의 길을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살았던 무수한 순교자들이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칼날에 쓰러지고 화염에 쓰러지고 돌에 맞아 쓰러지고 정말 이 무참히 이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외쳤던 울부짖음, 바로 이런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와 같은 최후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와 같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자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무것도 나에게 남겨진 것이 없고 이제는 오직 절망만이 눈앞에 보일 때에, 그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승리의 경험으로 경험이 되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승리했고 이제 하늘의 별처럼 영원한 세상에 살 수 있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가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낮아짐의 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다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격을 보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가장 영원한 꿈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큰 평안과 행복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행복하고 강력한 삶의 비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와 같은 이 고백을 우리가 마음에 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십자가의 길은 구체적으로 애매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에서 십자가의 길이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며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는 말씀은 맞서서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것은 너그럽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끼쳤던 어떤 손해나 멸시도 마음으로 원망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다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천국의 문화와 도덕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정신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비결을 이렇게 쉽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여기 참 희한한, 좀 뭔가 이상한 그런 이런 그 한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가정에 되는 일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냥 뜻대로 사업도 되지 않고 자녀들도 마음대로 그냥 자라지도 않고 또 건강이 나쁘고 뭔가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사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어도 적당하게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입을 삐죽거리면서 흉을 보는 것입니다. 참 그것도 견디기 어려운 시련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저 모양이냐고. 음,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저렇게 믿는다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진실되게 믿고자 하는 그 신자들에게는 마음에 큰 상처가 남습니다. 여기 시편 69편 10절 11절에서 구약 시대에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호소하는 한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내 영혼을 지켰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이때 이 경험되는 외로움, 이때 경험되는 좌절감, 참 이것은 정말 참기 어려운 마음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통은 사실 지금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고 구약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경험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에 대한 애언이 나옵니다. 이사야 50장 6절이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경험이 구약시대에 이렇게 애언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경험을 가지셨습니다. 갈바리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7번의 재판을 받으셨고 인간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모욕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폭행하는 것은 보통이 없고 침뱉고 멸시 주고 모욕하고 그러한 일들이 아주 밤새도록 진행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나중에는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 만민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비록 고통스럽게 보이지만 영원으로 통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밝은 빛을 여러분과 제가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